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말하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큰 범주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또 그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물론 부름을 받은 사람 안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끝없이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오지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러나 거기에 남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부름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택함을 받아서 믿음의 뿌리를 쫙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적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큰 범주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은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너희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 뭡니까? 애를 낳는 수고예요. 애를 낳는 수고. 우리 여자분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삶에서 가장 수고로움을 대개 해산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낳은 줄 아느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이게 그 어떤 것보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냐면은 이것은 그냥 수고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몸 안에 너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몸으로 약 10달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온갖을 함께 호흡하고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엄청난 고통과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 흘림과 이런 엄청난 걸 통해서 이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몸 밖으로 내보내. 몸 밖으로. 그런데 나왔는데도 탯줄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탯줄을 딱 자름으로써 하나의 독립체로. 근데 하나의 독립체가 딱 됐는데도 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양육이 또, 새로운 양육이 또 시작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어린아이가 걷고 스스로 먹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사회생활에서 적응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독립해 가지고 가정을 세워 자녀를 낳을 때까지.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언제까지냐?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부모는 천국에서도 기도를 해요. 우리 자녀가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부모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세상 복으로 여기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간증의 대다수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간증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산의 수고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거스릴 수도 없어. 지워버릴 수도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이 수고는 포기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그 부모는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은 자녀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가 거기에 깃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효를 선언할 수가 없어요. 내 해산의 수고를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부모가 설득을 하고 말해도 자녀가 알아먹지 못하면 너도 애 낳아서 키워봐. 그러면 이제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 영적으로는 아주 극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서봐야 알아. 아주 극하게.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아. 근데 그때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이런 해산의 수고 같은 이 수고를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수고를 마치 목회자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식이 죽기까지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처럼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바울이죠. 바울 목사님인데 왜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할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수고를 나는 한다. 그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수고를 기쁨으로 하게 됐다. 이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고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걱정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찾아오면 오지요. 얻어맞으면 아프죠. 그런데 그걸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자녀하고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이상한 부모 많습니다. 이상한 자녀도 많고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라면 대개 부모들은 정말 자녀는 감당 못해도 부모는 감당을 해요. 부모는 자녀를 품습니다. 근데 대개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품을 줄 몰라요. 그냥 옳고 그런 거 따지고 부모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대개 부모는 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도 요즘에는 이상한 부모도 많고 이상한 자녀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대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도 이제 부모가 되고 부모가 연로하고 부모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또는 자기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있다든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든가 그런 상황일 때 그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해산의 수고처럼 그 애를 썼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늙어 빠지는데 어머님, 아버님 제발 오래 사세요. 젊었을 때 후회들었지. 이제는 여행도 잘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 여행 가라고 자꾸 등 떠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냥 억지로 여행 한번 갔다 왔는데 부모가 여행 갔다 와서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갑자기 몸이 악화돼가지고 무리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해산의 수고,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수고를 할까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이유는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될까?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시기를 원하고 하시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라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은혜자로서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심정이고 바울의 사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라고 들으면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해산의 수고보다도 더한 수고를 하신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 수고를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은 많은 영향력, 많은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포지션, 위치, 직임 또는 통로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부르심 입은 자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빚진 자라. 이 사람들한테 실제 빚을 안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고 해산의 수고를 해요. 누구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실제로는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갚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한다면 그것 보고 로마서 12장은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아, 저분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한테 헌신하는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하는구나. 누구나 다 압니다.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저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세상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구나. 누가 보고도 다 알아요. 근데 삶 속에서 산 제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교회 안에서는 다 알겠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다 알아먹겠는데 누구든지 다 보면 알겠는데 삶에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삶에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진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보여지는 것도 견고하다. 그러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보여지는 것이 어렵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은 뿌리예요, 뿌리.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뿌리. 헌금하는 거 뿌리. 기도하는 거 뿌리. 헌신하는 거 뿌리.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요, 이렇게 대놓고 보여지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요. 왜 드러내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건 더 쉬워요. 반대라고요? 아니에요. 더 깊이 생각하면 보여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가족끼리 인정받는 게 더 어려워요. 가족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인정받기를 어려워요. 남한테 인정받는 건 쉬워요. 그렇게 보면 더 알겠죠? 사실은요, 언뜻 이야기하면 산제사가 더 어려울 것 같죠? 더 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로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은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인정받는다는 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도록 돼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느니의 충분한 의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누군가가 이런 모습을 봐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은혜의 정도만이 아니라 거기서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그 빚진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해산의 수고를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구나.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는데, 바로 그 수고는 뭐가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전체를 쭉 보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했겠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더 큰 왕국을 건설했는데 성경은 작은 왕국처럼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정말 큰 왕국이 아닌데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왕국처럼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성경에서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내가 보면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면서 계속 바톤 터치를 하고 내려가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된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여기에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면면에 흐르는 이 줄기를 따라서 함께 흘러가야지, 이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타고 흘러가야지 우리는 이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에 공허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아직 종은 아니나 종처럼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믿음의 때까지 가둬놓은 사람들은 아직은 이러한 모습을 갖지는 못하죠. 우리 이미 말씀을 전번주에 나눴으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믿음의 때까지 갇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종과 다름이 없이 하나님이 부려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맡겨야 되니까. 훈련시키는 훈련. 자,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고,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바로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최고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이 오히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언젠가 제가 기업에 계속 신방을 가니까 여기 앉아 계셔. 본인은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는 다 그만두고 목사님 옆에서 교회에서 그냥 교회 일만 하고 싶어요. 그게 소망이래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좀 힘들대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하면 되지 뭘. 응? 하면 되지. 응?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차원이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세상은 3차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 2차원, 식물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1차원, 예수님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4차원. 그래서 세상 중심 보면 4차원이라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이 해산의 수고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보니까 그분은 최고의 자신의 목적이 순교래요. 순교. 그래서 6.25 때 자기가 순교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 순교할 기회만 잡았. 아무리 순교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또 살려버리고 순교를 못했다. 그 책을 썼는데 자기는 순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살았다고.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 뭔가 이렇게 되잖아요. 순교가 목표인 사람도 있어. 어떻게 저렇게 순교를 목표로 삼지? 순교의 현장을 찾아다녀. 순교하고 싶어서.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차원이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해산의 수고를 기뻐한다. 나도 좀 저렇게 내 마음에 이 뭔가 말할 수 없는 이 뭔가 좀 시원하게 저 수고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수고를 100% 하면 내 마음에 이 모든 것이 뻥 뚫릴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요, 꼭 진짜가 아니라 정말 은혜가 깊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너희와 해산의 수고를 하느니,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서론에는 크게 이렇게 비추어서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인데 아직 종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는 자녀인데 아예 부름도 안 받은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되니까, 이 사람들 아직 세상 사람들이야. 이 불러야 되니까 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때까지, 이게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이 수고,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도 또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룩함에서 넘어지는데 그것까지도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물론 부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이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을 알면 애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애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수고를 하고 우리에게 이걸 요청할 때 어떻게 감동이 오는데 감동을 버립니까? 그럴 수 없죠.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육신이 계속 살아나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육신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육신이 순종하게 만들어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걸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니. 나는 날마다 복종시키노라. 누구를?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느니. 따라서 합시다.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산의 수고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다시야. 다시. 많은 사람들이 다시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만이에요. 더 이상은 못해.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리바이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또는 내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은 진짜 제대로 된 부모의 심정이라면 자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그래서 이 사역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은 이 사역자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죽어도 계속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살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바울 사도가 내가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니 내가 이 선한 싸움에 싸워 승리했노라.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도다. 승리를 선언하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응? 갈라디아 4장 20절 바로 이 심정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죠?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의욕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내가 그 내용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핵심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도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도 믿음을 배신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이제 다시 내가 너희에게 해산의 수고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내가 언성을 이제 높이겠다. 그전에는 내가 언성을 높이지 않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내가 언성을 좀 높이겠다. 언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분노함도 아니고 미워함도 아니고 그 사랑이 너무 넘쳐서 해산의 수고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 언성을 이제 높여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수고가 너희들이 볼 때는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것처럼 보인다. 또 앞으로 그걸 볼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순교할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예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개인에게도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부활에 참여하게 하려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나를 위한 것도 되고 여러분을 위한 것도 되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언성을 높이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와 함께 어떻게든지 가까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너희가 감사가 넘쳐나서 은혜가 더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 많은 선물이 넘쳐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너무 은혜가 넘쳐서 너무 하나님 사랑이 넘쳐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영광, 기도를 하는 영광, 봉사와 헌신을 하는 영광, 전도를 하는 영광, 많은 하나님의 뜻에 합력의 선을 이루는 영광 등등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모든 것들은 율법에 대하여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을 살리려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안에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친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패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 바로 이 결론.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는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혹시 낙심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꿈을 꾸는 대로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자로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꼭 바로 그 장본인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해산의 수고가 말미암아 오늘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더 성장해서 이 해산의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달콤한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